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약해졌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굉장히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씀들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강단에서도 약해졌어. 센 설교를 못해요. 교인들이 도망갈까봐, 안 나올까봐. 그리고 별거 아닌 거에 시험에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져요. 아주 쉽게 유혹을 받아요. 네. 어떤 분은 주차장 오다가 시험 들고요. 나가다 안내위원이 뭐 인사 좀 잘못했다가 시험 들고요. 의자 좀 안으로 들어간다고 시험 들어가 가버리고요.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유약합니까? 왜 강한 군사들이 되지 않습니까? 왜 온실의 화초 같은 신자가 됩니까? 바람만 불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 안 나오는. 제가 오늘 야고보서의 관점은 그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우리의 요인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듣는 위주예요. 이 듣고 난 이것을 소화해서 살아내는 이게 빠져버리면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듣는 게 너무 많아요.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아멘 하는데 그건 또 끝이에요. 네. 오래 안 간다. 오래 안 간다. 이 독일의 디트리트 본히퍼 목사의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믿는 자들만이 순종한다.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순종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로 많이 알면 어때요? 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비만이 오죠. 비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근데 그게 내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가 굉장히 성숙한 신자가 되었을 것으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뭐 했던 앱을 통해서 열심히 그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내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많이 들으면 내 신앙이 자랄까요? 지적인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머리가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가분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 수영장에 가서 수영 강습을 받는데 화이트보드로 계속 강의만 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수영복은 입었는데 이제 물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5번 뭐 이렇게 하고 호흡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수영복 굉장히 멋있는 거 다 사고 딱 했는데 전부 다 이제 강의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참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귀로 잘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말씀을 잘 들었다는 이 말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귀로 듣고 이해했다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잘 들었어? 들었는데 또 나쁜 짓을 해요. 안 들은 거잖아요. 잘 들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영적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 실력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제발 순종합시다. 그죠? 이게 약한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된다는 거죠. 실력이. 아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유약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자, 야고보가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이제 기도를 또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오해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어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아, 기도의 종이시잖아요. 아,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 저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기도하는 분이 따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 뭐 특세니 이런 거에서 안수기도 하는 걸 가급적인 좀 안 하도록 했어요, 제가. 이 특수한 사람이 무슨 특별한 영권이 있어서 그분만이 기도하고 그분만이 기도받아야 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올 필요가 없어요. 제 혼자 하면 돼요. 목사님이 하여튼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고 올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이 1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자, 구약에 탁월한 한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와 똑같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다. 그 얘기예요. same이라는 거예요. same. 자, 엘리야만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야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무슨 능력의 종이든 어떤 선지자든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여러분, 인간의 약점을 여러분 다 노출하잖아요. 여러분 놓아보세요. 그 타락한 시대에 살아났던 의인입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백주의 술을 먹고 누드쇼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엘리야를 보면, 그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그도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이게 자살 충동이에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기가 죽고 싶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좀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매우 약한 사람이에요. 매우 약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심약한 사람이라고. 한 여인의 한마디에도 그냥 흔들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불의 종으로 한 시대에 구약의 선지자라 하면 엘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을 신약의 기도의 사람이 모델로 데리고 올 만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은혜는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이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전환되는 그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할렐루야.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여러분 약하고 문제 많고 모든 인생에 시달리고 그냥 밀리고 그랬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꾸고 나와야 돼요. 이 연약한 엘리야, 인간적으로 굉장히 약점이 있는 한 인간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기도에 있었는데, 그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예민하고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드온도 굉장히 소심 A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확인하잖아요. 한 번 확인하면 끝난 건데 또 확인하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매우 우울질이에요. 네, 우울질이에요. 모세도 가만히 보면 우울질이에요. 기가 막히게 쓰임받았던 다 우울질. 오늘 이 우울질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소심한 거. 늘 그냥 다 좋아해도 그분은 그래도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러고. 다 웃고 있을 때도 웃지도 못하고 막 메모한다고 정신이 없는 분들. 그래서 웃을 때마다 그 갈로 치고 웃음 이거까지 하는 분들. 소심한 분들이에요. 우울질 기질 있는 분.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꼼꼼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컨디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내 현재의 상태나 내 심리적 내 환경적 모든 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루만 굶으면요 비실비실하고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어도 누가 한마디 하면요 밤잠 못 자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뭐 폼 잡고 있는데 다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다. 성경이 우리를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딱 놓으면 깨져요. 깨져요. 딱. 이거는 좀 센데 이 질그릇 이거는 아주 비싼 건데 이거는 안 깨.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훅 불면 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별것 아닌 것에 무너지고, 별것 아닌 것 시험 들고, 별것 아닌 것 상처받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냥 끙끙 앓고, 입을 뒤집어 쓰고, 못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거.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강해집니다.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붙어 있어라. 우리가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 종이 하나가 이거는 그냥 하늘 구멍 날 정도로 굉장히 얇은 거지만 이 콘크리트 벽에 딱 붙여버리면 어때요? 콘크리트 붙여놓으면 주먹을 쳐도 이게 끄떡없어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붙여놓으면 아주 강력한 본드로 이걸 벽에 딱 콘크리트 붙여놓으면 이게 종이가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을 넘어선 전혀 다른 인생을 산 비결은 어떤 특별한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뭘 터득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를 전혀 다른 인생으로, 다른 클래스로 비범한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비법인 것이죠. 자, 오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이제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17절을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나니라.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구한 적 비가 내렸다. 대단한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위기가 온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기근에 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재앙이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여름에 비만 안 와도 야단이잖아요. 이 담수가 안 되고 야단이잖아요. 농작물이 피해가 엄청난데 3년 반이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비가 다시 오게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고.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자,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게 하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게 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사실 개인의 삶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아합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늘 문을 닫고 여는 이 모든 기도 안에 위기가 오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죽고 사는 개인의 신변의 문제까지 달려있는 기도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그냥 이론적인 기도로 끝날까요? 생사가 걸려있는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엘리야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위기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계속 위기를 넘나드는 거죠. 위기를 넘나들어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위기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정치가 계속 진행되고 우상들은 우울거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시대. 오죽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도록 명령하셨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위태위태한 기도를 한가한 가운데서 배운 게 아니에요. 처음 부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머물렀던 처음 부름을 받고 간 곳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었는데 시내가 말라버리잖아요. 위기를 만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기근 속에 있는데 어디 가서 먹을 걸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가난한 과부의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집. 마지막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를 가지고 먹고 아들 먹이고 죽일 집에 찾아가요. 자기도 굶고 다 좀. 여러분, 그런 거 다 위기를 넘나드는 아주 이 엘리야의 시대를 보면 모든 게 위기고 국가적인 위기고 개인적인 위기고 모든 것들이 찾아오는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도 뭘까요? 위기죠, 위기. 850명이 줄을 서 있는 데서
대결을 하잖아요. 또 엘리야는 자기가 머물던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위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또 우리는 구약의 위기 속에서 기도를 가지고 통과한 인물이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그 역시 이방의 왕실로 끌려가서 정적들이 둘러싸여서 위기 속에 삽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직장에 가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내 주변에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우글거리는 그 왕실의 한가운데서 계속 사는 다니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나중에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짐을 받는 최악의 순간까지 맞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기도의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는 위기 속에서 기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광야를 통과하는 그 가운데 수없는 위기를 맞죠. 백성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수없는 위기를 지나가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요. 기도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위기가 아니면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누가 엎드리지 말라고 해도 엎드리는 거잖아요. 좀 오래 좀 기도하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뜨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 계속 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별일이 다 일어날 걸 기억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주여, 나 나갈 데도 없습니다. 나가면 지금 빚쟁이만 꽉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나 여기서 승부를 걸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종종 닥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광야와 같은 길이죠. 위기는 갑자기 닥쳐옵니다. 위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우회로를 자꾸 찾아요. 우회로. 쉽게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요. 상황을 가급적이면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타협안을 찾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위기의 순간은 기회의 순간. 그때 우리는 뭘 배워요?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앞으로 이미 위기를 만나면서 기도를 배우신 분은 괜찮고, 그런 분은 이제 레슨을 하신 분이고, 아직 위기를 만났는데도 기도를 못 배우신 분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위기가 없었던 분은 올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위기는 고난은 찾아와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또 와요. 내가 이 기도를 배워서 기도로 위기를 넘어갔는데, 그러면 끝나면 좋겠는데 또 와요. 근데 또 와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아, 이게 좀 확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배웠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안 배운 상태 속에서 위기를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순간이라는 거죠.
기도는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기도라는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위기는 오고 고난은 오고 시련은 찾아오는데 우리가 기도라고는 무기를 갖고 살면 광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 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끔 우리를 위기로 모실 때가 있어요. 너가 해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겠다고. 자, 여러분, 엘리야는 위기 순간마다 우회로를 찾지 않았어요. 정면 승부를 거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인간적으로 잘 풀리고 성공하면 우리는 좋죠. 우리에겐 좋죠. 다 잘 되고 뭐 평탄하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뭐 그냥 출세하고. 오늘 지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또만 너무 나이스, 오늘 행계 너무 잘 되고 요즘 잘 풀리고 막 그냥 만사 그냥 형통하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때잖아요. 풍족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다 나이스하고 다 그냥 통과하고 멋지면 영적으로는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게 우리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물질의 풍요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는 전에부터도 그 어떤 계엄 예배가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번창하게 해달라, 이 기도, 그렇게 설교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평안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평안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아주 민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아주 희소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간 이후부터 다 망하잖아요. 그 땅에 풍요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난 이후는 얼마 안 가잖아요. 그 다음 세대로 가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잖아요. 핍박을 이겨낸 장사들은 있지만 풍요를 이긴 장사는 별로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영적인 잠을 자고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배가 부르면 기도하지 않고 뭘 해요? 하품을 하지. 영적 투지가 없어지고 사람이 허물허물해지고 눈동자가 풀어지고 영적 총기가 사라져버리고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도 컨퍼런스를 하는데 기도가 약화됐기 때문에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컨퍼런스 인기 없어요. 기도는 별로 인기가 없는 종목이에요. 비인기 종목이에요. 강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중요성은 너무도 많이 아는 주제인데 안 하는 비인기 종목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주 종목인데 실제로 가면 비인기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는 뭘 통해서 배운다고요? 그게 우리 한계인데 위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위기가 없기 때문일까요? 또 어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개인이 기도하지 않는데 위기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가 하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데 위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가? 들여다보면 엘리야 시대에도 위기였지만 위기를 느낀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위기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시대를 느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바알에 무릎 꿇지 한 7천이 있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850명 갈멜에서 싸워서 대적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850명 그 기락성 같은 수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도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나 위기를 느끼고 위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어느 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히면서 그의 영안이 확 열리면서 처음 목격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를 본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고 그럴듯하게 산다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비추어진 자신을 보니까 이전에 못 봤던 자신을 보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이지만 아무리 위기라고 소리를 질러도 반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위기 상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위기의식이 없는 영적 둔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위기를 지나가고 있어. 어마어마한 위기를 지나가고 있어. 우리 민족은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위기 하니까 이게 강아지 이름인 줄로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가 위기냐. 여러분, 이게 미사일이 막 수도 없이 위로 지나갔는데도 일본 상공까지 떨어지고 동해안 떨어지는데도 우리는 no problem. I don't care. 한국교회도 위기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위기예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한국교회는 지금 비틀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자가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한국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주의 종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50%, 6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을 제가 아니까 오늘 이런 중고등부 이런 청년들이 우리 이 철학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요, 완전 온몸이 전율할 정도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박수 치지 말고. 나중에 아까 쳤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마음이 막 하니까.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저 친구들이 막 학교 기도회를 지금 얼마나 많이 열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중고등부만 학교 기도회를 연 게 아니고 초등부까지도 해강 초등학교에서도 기도장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5학년, 6학년이 기도를 인도한다니까. 야, 이거 신문에 나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이건. 여러분, 오늘 북한의 핵 위협으로 국제사회가 들썩이고 있고, 핵 항공모함이 지금 한반도에 배치되고 있고, 트럼프와 그냥 국방장관이 지금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대북 제재로 지금 북한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서민들이 고통을 당할 거예요. 백성들이 먹지도 못하는 이 겨울을 나야 돼요. 이 대북 제재 속에 겨울을 나야 돼요. 우리의 동포들이, 힘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의 소명만큼 두렵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설마 일어나겠어? 막연한 생각만으로 우리의 자신을 위안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 이 연말까지 비상적 기도를 위해서 이 금철을 계속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중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하면 우리 24시 기도도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깨어서 오늘 이 위기를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면 오늘 우리의 삶이 위기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원수마귀가 아주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공격하고 있는 이때 위기를 위기로 보는 영적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다 망해가는데도 망하는 줄 모르는 게 이건 얼마나 기가 막혀. 자, 위기를 위해 기도할 때 위기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이 엘리야를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가 받은 말씀이잖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맞아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굶어 죽을 판이다. 기근이 왔다. 너 죽을래? 실제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기도해서 기근이 임했다고 백성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은 또 다른 위기죠. 위기. 자, 이런 위기를 넘나드는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축복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속에서 그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는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기도의 사람을 굳혀가셔서 그 위기에 민족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위기를 맞아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위기를 넘나들고 그 가운데 기도를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강해지는. 그래서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지 않지만 고난은 훌륭한 기도 학교고, 죽을 것 같아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강자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고난에 또는 인생의 위기로 인하여 이 밤을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강한 군사로, 영적 강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승부를 걸고 기도하실 길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딱 여러 가지 있지만 간절함에 있어요. 생명을 건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은 기도, 이건 간절함. 생명을 걸고 끝장을 보는 기도, 하다 말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승부를 거는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기도 모임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 간절함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형식적인 기도하고 그냥 모이고 그냥 하다가 그냥 대충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밥을 먹지도 않고 그냥 승부를 걸며 기도했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소나무를 뽑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아침에 새벽에 한 2시간만 기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막 일어날 수 없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산에도 가고 막 어디도 가고 구석 토목을 들어가고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요즘 제가 산상기도는 못 가봤지만 산상기도 우리 옛날에 할 때도 보면 올라가 보면 막 곳곳에 겨울이라도 찬바람 몰아칠 때도 비가 와도 그냥 산속에 전부 다 들어가서 막 그 밤에 막 주여 그냥 부러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고 그 적극성, 간절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 요즘 희한하게 절에도 그래요. 절도 이전에는 이 수도성들이 깊은 그런 돌을 닦고 말이죠, 연불도 깊이 하면서 막 그냥 연불을 외우는데 요즘은 안 외운데 CD 탁 틀어놓고 뭐 입이 아플 게 뭐 할 거 뭐 있어요. 탁 틀어놓으면 막 음악 깔면서 쫙 나오니까 그거 들으면서 우리가 급하네요. 우리가 급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서 느끼는 것은 그런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다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 어떤 수단과 방법, 어떤 것도 동원할 수 없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죽든지 기도하다가 죽든지 그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응답받을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 위기 속에서 기도를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위기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승부를 거는 기도 있고 집중력을 기도하는 거 있고 멈출 수가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마치면 3부 같은 걸 마치면 뭐 어디서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참 풍경이 좋아요. 이게 막 여기 나와서 꾹 앉아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 좋아요. 이걸 좀 더 넓게 만들 걸 하는 생각도 들고. 기도도 여러분 이게 편안한데 등기대고 탁 기도해보세요. 간다고. 아버지 꿈속에서 막 행성수술 한다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가죽 의자가 없었어요. 옛날 교회는 탁탁한 방석, 마룻바닥에서 찬바닥에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찬바닥, 그 개척교회에서 그냥 방석 놓을 그 여유도 없어. 그냥 바닥에 하니까 여기 관절림이 와서 지금도 쩔뚝거리잖아요. 사탄이 노리는 건 기도해. 그냥 기도해. 근데 그냥 대충 해.
우리에게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큰 위기는 산만함이라는 거예요. 산만함. 뭘 집중을 하지 않아요.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 뭐 하다가 핸드폰 쳐다보다가, 기도하다가 뭐 긁다가, 기도하다가 또 뭐 화장실 갔다 오다가, 기도 좀 하면 까똑까똑하고, 뭐 기도하다가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해. 요즘 보니까 예배 시간도요, 들락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주일날도 보면 막 들락 날아게.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응시하는 훈련. 엘리야는 그거예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무릎을 넣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볼 것 하나도 없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도 시간만 채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갔지만, 참여했지만, 기도하는 것 구경만 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 또 별나게 기도하네. 뭐 이러면서, 뭐, 산만하게 다른 사람 기도하는 소리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아. 왜요? 우리는 기도는 위기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든지 개인적인 것이든 내 이웃을 위해서든지 공동체를 위해서든지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 보십시오. 바닥을 내려간다고 다 기도하지 않아요. 인생의 바닥을 쳐도요, 막 추락하는 동안은 기도 안 하더라고. 빨리 깨닫고 추락을 막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동안에 기도 안 하더라고. 언제 기도 안 하면 바닥에 딱 쳤을 때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바닥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바닥도 바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있어요. 한참 더 내려가야 돼요. 인생이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쳐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다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다운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간절함과 성실함. 게으르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바빠도 기도 못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주변을 바라보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안전한 것 하나도 없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아차하면 벼랑 끝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 때예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야말로 기도를 배우고 영권을 얻는 순간입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를 배우기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돼. 인간의 약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삶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기도를 배우라고. 그러면 이 광야를 그 기도로 통과할 수 있다고. 엘리야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에 한 사람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그리고 위기를 넘나들면서 기도를 배웠던 한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 그 역사의 3년 반의 기근을 종식시키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자는 세상 속에 어쩌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거짓말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들 뭐 장사를 할 때 거짓말 하려고 하면 벌써 입이 흔들거리고 불안해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깨를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손톱을 날카롭게 해서 막 칼키고 그냥 덕을 치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손톱도 없어요.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뭐 욕이 나와요, 여러분들 입에서. 안 써봐가지고 모르잖아요. 어떤 욕이 요즘은 신개발된 욕인지 알지도 모르잖아요. 버벅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가면 양과 같아요. 이리대 가운데 우리가에게 주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하늘의 능력, 하늘 문을 여는 역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처럼 영악하게 살 수도 없어요. 손톱을 길러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있을 것은 무릎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강자가 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다 했잖아요. 프로그램 다 했잖아요. 나이스한 프로그램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우리의 지성적인 테이블 위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훈련만 받고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은 아는데 지식으로만 쌓여있고 아무 능력이 없는, 성경을 공부를 1시간 했으면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셔야지. 성경 공부는 앉아서 2시간 하는데 기도는 10분밖에 안 하면 무슨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자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붙이면 그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를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야. 오늘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것은 기도지 딴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설교 내용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탁월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책도 없어가지고 내용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싱거운 설교예요. 내용은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훨씬 더 탁월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말고 저희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도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땅은 요것만 한 밖에 안 되고 그냥 토끼꼬리 같은 붙어있는 이 나라, 외세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4강의 대열에서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이니시티브를 잡을 수 없는 이 연약한 나라, 경제 구조도 철저하게 미국과 모든 환율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국의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다 끝났어요. 그동안 대국이 막 성장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수출도 하고 우리 기술로 팔아서 먹고 살았지. 우리가 잘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동안 우리의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격한 성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유교와 불교로 지배했던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서 눈깜짝할 사이에 12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여의도 광장에 수없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 비를 맞고 기도하며 선교에 헌신했던 그 나라, 지금은 선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수천 명 해마다 끊임없이 모여 집회를 하고 수없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선교에 헌신했던 그 선교 한국이라는 집회마저도 요즘은 몇 병이 모이지도 않아요. 위기죠. 위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십시오.
순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쌓아놓은 교인의 수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국 교회가 지금 일어나면서 그들은 모이면 수시간 동안 예배하고 예배를 마쳐도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 형식적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선제의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무슨 그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직분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종이 호랑이 같은, 그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 갖추고 세련되고 멋있어졌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를 위기로 보는, 그래서 그 위기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반도는 거대한 역사의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민족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분열의 영이 이 민족 안에 있어요. 분노의 영이 이 민족 안에 있어요. 철저하게 정죄하는 영이 이 민족 안에 있어요. 이 나누어져 있는, 남북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서와 이념과 세대와 계층의 이 나누음은 이 민족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해요. 전국에서도 여러분, 이 해운대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있어요. 통계가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자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 철야기도회가 갈멜산 정상회처럼 오늘 시대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거짓 선지자를 허물어뜨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살아있는, 그래서 엘리야처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하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철야기도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생명을 건 이 민족의 위기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잊어버리고 이 민족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우리의 나와 내 자녀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시대적 고민과 아픔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맹숭맹숭해져 버렸잖아요.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보아도 위기예요. 수영록에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저 살짝 바람만 미동시키며 돌아가는 밤이 되지 않고 간절하게 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알고 기도함으로 승부를 거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